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다. 요즘 많이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너무 혼란스럽지 않느냐, 또 여기저기에서 들려지는 사건 사고의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떤 이는 굉장한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이건 어제 오늘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고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사건들,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어져 왔고,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마치 풍랑을 만난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위기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평안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소원의 항구로 우리가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불안을 말하고 세상이 두려움을 말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들과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성도는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렵다고 말할 때 우리는 평안하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절망을 말할 때 소망을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성도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 듣고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치 공기청정기가 오염된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면 필터에서 걸러져서 맑은 공기가 나감과 같이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부정적인 사고가 들어올 때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 안에서 걸러져서 긍정적인 것으로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사실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선포를 해야 될까? 잘못하면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다면 어떤 오해도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말씀에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에게도 증언과 성취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합니다. 이제 모세도 언젠가는 백성들의 곁을 떠나야 되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또 하나 세워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겉으로 말한 게 아니라 모세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21절을 보세요. 21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자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지자를 세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를 할 때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성경이 없질 않습니까? 모세 때는 성경이 이 땅에 한 권도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선지자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할 때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것이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할 때에 22절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만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므로 그의 말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사람을 선지자로 여기지도 말고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혼란한 때가 언제냐면 아합 왕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아합 왕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잘못 만났어. 바알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우상과 미신을 섬기며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로 변해져 간 거예요.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지요. 이 땅에 3년 동안 우로가 없을 것이다. 이슬람방울 안 내릴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이슬람방울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3년의 기한이 다 찼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아,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영적 전쟁하자. 어느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영적 전쟁하자. 방법은 갈멜산 꼭대기에 나무로 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바알신을 섬기는 자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단에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너희가 바알에게 빌어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의 송아지를 번제물로 태워버리고 그 단에 불이 붙으면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 되고, 만일 바알의 이름을 불렀는데 불이 내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단에 불이 내리면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온 백성들이 구경하러 갑니다. 단을 쌓습니다. 구경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편이면 하나님의 편이라고 지금 분명히 의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서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하였더라 그래요. 왜? 하나님 편에 서자니 아합 왕의 눈에 벗어나서 손해를 볼까봐 겁이 나고, 바알 신의 편에 서자니 하나님 눈치가 보여서 어중간하게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눈치 봐가면서 바알의 단에 불이 내리면 바알의 편에 설 거고 하나님의 단에 불이 내리면 하나님 편에 서려고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바알의 제사장들이 단을 쌓아놓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450명의 제사장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아침부터 한낮까지, 성경에 보니까 정오까지 12시까지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불이 안 내려와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신이 묵상하나 보다. 이 말은 너희 신이 졸고 있나 보다. 좀 더 세게 불러봐라. 그랬더니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칼을 꺼내서 자기들의 몸에 자해를 합니다. 몸에 칼집을 내서 피를 철철 흘리며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춤을 추는데요, 새벽부터 그때까지 그랬으니 지칠만도 하잖아요. 한낮이 돼도 아무리 바알을 불러도 불이 내리지 않아요. 지쳐버렸어요.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구경꾼들에게 말합니다. 물을 떠다가 저 단에다가 부어라. 장작더미 위에 물을 붓습니다. 얼마나 물을 붓는지 고랑을 파놨는데 그 고랑에 물이 그득히 고일 정도로,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엘리야 선지자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임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증언을, 성취함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단에 불을 붙이는데요, 물이 헝건하게 고여있던 땅이 바짝 말랐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증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언이요 성취함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머뭇머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꾼으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눈앞에 증거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는요, 그들의 마음이 확 돌아섭니다. 바알은 가짜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저 가짜들, 저것들을 끌어다가 전부 죽여버려라. 그랬더니 머뭇머뭇하고 있던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끌어다 전부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두려운 일이 생길까 봐. 바로 이 증언과 성취함이 나타날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증거를 나타내는구나. 요즘에는 무당들이 함부로 굿 못해요. 그죠? 이 무당들이 굿하면 그 소음 때문에 사람들이 신고를 하니까 요즘에는 굿당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산에 가면 굿당. 근데 예전에는 무당들이 집에서 굿하고 동네 마당에서 굿하고, 옛날엔 저도 구경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주는 떡도 사람들이 얻어먹잖아요. 이 무당들이 굿하는데 교회를 다녀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무당 앞에 서보면 알아.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무당도 가짜 무당 있고 진짜 무당 있잖아요. 진짜 신이 내린 무당과 신이 내린 것처럼 가짜로 하는 무당이 있어요. 그런데 가짜 무당은 말고 진짜 무당이 구슬할 때 대나무 높이 세워놓고 신대라고 그러죠. 세워놓고 굿하는데, 신이 내린 무당이 귀신을 불러들이면 귀신이 임한 증거로 대나무가 부르르 떨려요. 들고 있으면. 그때 무당은 어떡합니까? 버선을 벗어 던지고 작두 위에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는 증거에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두려워서 무당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가가지고 서 있으면요, 무당이 작두날에 못 올라가. 왜? 빛이 임한 자가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접근하지 못하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가 진짠가 가짠가 궁금한 분은 6월 4일이 휴일이고 6일이 휴일이고, 그러니까 휴일날 근처에 어디 신당이 있으면 한번, 굿당이 있으면 찾아가 보세요. 가갖고 무당이 구슬하는데 여러분이 옆에 서 있어도 작두날에 올라가거나 신대가 부르르 떨리면 무당이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두렵습니까? 한번 찾아가 보세요. 무당이 구슬해도 이쯤이면 귀신이 임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귀신이 안 나타나면 무당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 큰 신을 섬기는 분이 있으면 좀 비켜주세요. 그러면 아, 저거 진짜구나, 나도 진짜구나. 그런데 내가 있는데도
이 무당이 버선발로 진짜 작두날에 올라가거든. 이거 내가 가짜구나. 그런 줄 알고 오셔서 하나님 내 안에도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를 짜가지고 한 번씩 가볼까요? 한 5명씩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좀 검증 받아 봐야지요. 여러분, 귀신도 증거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무당 앞에 굴복하며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라도 정말 성령이 임한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큰 귀신도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빛 앞에 어둠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450대 1의 영적 전쟁을 하는데 담대하게 올라간 건 뭡니까? 저것들은 가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진짜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정말 엘리야의 단에 불을 내리심으로 오늘 말씀처럼 증언과 성취함이 나타나니 그 구경꾼으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하고 있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저 가짜들을 끌어내려서 죽여버리라고 했더니 전부 끌고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도 증언과 성취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는 오늘날 목사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두려웠던 게 뭡니까? 잘못하면 교만하다 할까봐, 잘못하면 내가 가짜가 될까봐 두려운 마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육체 위에 나타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목사의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현상은 구약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신약에서도 이루어졌고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니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며 성취함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도 머뭇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명이 끝나갈 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과 미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내자. 이대로 어중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너희가 누구를 선택하든 나와 내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너희는 어떡하겠냐? 그때에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아리송한 게 뭔 줄 아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것.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미적지근하여서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의 신앙이 뜨거우려면 좀 뜨거워야 되고 아니면 이성적으로 냉철하려면 냉철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거, 이거 참 애매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가운 성도 되지 말고 뜨거운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고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예배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백 명의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하게 될 텐데
저들이 세상의 일터에서 일하는 것보다,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나가서 이 하루를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정말 보람된 일이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증험이요, 이것이 바로 성취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 안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이 떠나간다면 이것 또한 증험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도 증험은 나타나고요, 내 육체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는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편이 돼야지. 그러고도 하나님 편이 되지 않는다면 머뭇머뭇하는 신앙이요, 어중간한 신앙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는. 오늘날의 목사는 선지자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제사장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때로는 예언자의 사명도 감당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목사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는요, 오늘 이 말씀 증언과 성취함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자리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잖아요. 어떤 이는 병이 떠나고, 어떤 이에게서는 귀신이 떠나고, 어떤 이에게서는 마음의 우울과 슬픔이 떠나고, 어떤 이는 낙심하고 절망한 이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고, 교회는 말씀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이 증거가 나타나는 현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도요,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들러리인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성가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성가대가 쬐끔 낫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사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시니까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것처럼 모호한 기도가 없어요. 기도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지만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거짓된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전합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을 전하지 않아요. 왜?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백성들이 거절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처럼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지 말이야. 그건 사람의 말이야. 이건 가짜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면 증언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이, 그때 너희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바르게 증거해도 듣는 이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의 증거는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명기 25장을 보세요. 신명기 25장. 아, 27장 15절. 27장 15절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니와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서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16절.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니 모든 백성은 뭐해라? 아멘 할지어다. 17절.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18절. 모든 백성은 아멘 할.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 하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에 내가 해당될 수 있어. 그러면 아멘 하기가 좀 두렵잖아. 왜? 저주받아야 되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저주를 받으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임하니까 너희는 이 저주를 피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저주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기에 내가 찔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은혜 받을 때요. 그때가 아멘 할 때요.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내가 버릴 것을 버리고 내가 피할 것을 피하고 떠날 것을 떠나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저주가 떠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종이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은 뭐하라 그럽니까? 아멘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아멘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6장 말씀, 느헤미야 8장 6절, 느헤미야 8장 6절을 보세요. 느헤미야 8장 6절. 자,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6절 앞에 들 겁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뭐를 들고요? 손을 들고 또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오늘 이 말씀 한 절만 봤는데 이 앞에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기 시작하는데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다 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서는 새벽부터 한낮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기 시작합니다.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끝날 때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그들이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두 손 들고 한번 해볼까요? 자신 없으세요? 한번 해보십시다. 손 해볼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손 들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고 있으면 아프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 손을 들고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아멘 할 때 손 좀 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복이 너무 좋네. 할렐루야. 우리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백성들이 아멘 할 뿐만 아니라 한두 시간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새벽부터 한낮까지 온종일 손을 들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들이 결국에는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는 거예요. 그때의 증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임이 우리에게 나타나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여러분의 자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의 이적도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어요. 귀머거리에 귀를 열고 벙어리에 입을 여는 것도 봤어요. 중풍병자 걷게 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소위 말하여 죄인이라고 저주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였더니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장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세리도 돌아오고, 그들이 저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예수님을 만나 귀가 뚫렸으니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그들의 눈이 떠지지를 않습니까? 아멘하는 자에게는 증거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때로는 내게 찔림이 있고 때로는 내게 아픔이 있어도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말씀은 살아 움직이며 말씀이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으로 소리를 쳤는데도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마음으로 소리를 치는데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마음의 소리도 듣고 계시고 입술의 소리도 듣고 계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 없이 아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잡혀갔잖아요. 너 왜 전하지 말라는 복음을 전하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까먹어서 손 들고 아멘 한번 해요. 오늘은 끝날 때까지 손 들고 아멘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분이요, 거저 받지 않아요. 거저 주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증언과 성취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경험을 해요. 나는 그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형편인지도 모르는데요, 나중에 와서 간증할 때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은혜 주셨어요. 내 육체에 이런 병이 치료됐어요.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저는 모르는데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그거에 해결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여도 우리의 응답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에서, 저 먼 외국에 가 있는 자녀들에게서, 이 땅을 지키는 우리의 아들들에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 들고 아멘 해야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저 하늘에도 계시고 땅속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도 계시고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면 오늘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한다면 이 말씀이 아멘하는 종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살아있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되는 그 자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며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백성들이 손을 들어 아멘함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머뭇머뭇하는 신앙 되지 말고 갈멜산에 올라간 백성들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증거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증인들, 축복의 체험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손은 여러분의 가슴에 올리고 한 손은 여러분 육신에 아픈 곳이 있으면 그 아픈 곳에 손을 올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그 자리에 말씀을 듣는 이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음의 손을 올렸습니다. 한 손은 우리의 가슴에 올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믿음으로 아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우울과 슬픔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손은 육신의 병든 곳에 약한 곳에 올렸습니다.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성령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며 진실한 말씀이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하고 미련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손을 올린 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선포하옵나니 하나님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심령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과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과 우울함과 미움과 저주함과 우리 육체에 있는 질병과 삶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십니다. 옆에 분 손을 좀 꽉 잡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연약한 우리의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질병과 가난과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악한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자손 천대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믿음의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